네, 저도 아까 찬양대 연습할 때부터 소리가 막 들리는데 너무 네, 우리 찬양대 얼굴로 뽑으신 것 같아요. 네, 내가 알기로는 찬양 좀 찬양 잘 못하시는데 하시는데 순종함으로 서었어요. 찬양대는요, 찬양 잘하시는 분들만 서는 거 아니니까요. 나는 못해서 안 설려요 하시는 분들을 다 참석하십시오.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도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화답하며 찬양 하나 하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아멘 아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의 삶을 애워싸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묶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온선교회에 6월 첫 주부터 왔으니까요. 오늘이 7월 셋째 주더라고요. 이제 7번째 예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은 것 같으면서도요, 저는 한 5개월 정도 있은 것 같아요. 네,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이제 7분밖에 안 드렸나 싶고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여러분들께서 참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을 얘기 들으면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은혜로 덮여지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되어지지 않음을 저는 확신하고 선포하고요. 아멘. 네,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앞에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색으로 스토를 감고 왔어요. 절기에 따라 이 스토의 색깔들은 바뀌지만 이 스토를 하는 이유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멍에를 진다의 의미예요. 멍에를 진다. 하나님, 어떤 길이라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어떠한 영혼이라도 안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멍에를 지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이 변치 않도록 저는 날마다 신음하면서 기도할 것이고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참 힘든 상황들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시온선교 첫 주에는 제가 독수리를 가지고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고, 부임하여서 첫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선한 목자 비유를 가지고 제가 어떠한 양이라도 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상처가 나더라도 다 찾아가겠습니다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고, 어떠한 양이라도 그것을 구분하여서 선택하여서 찾지 않고요, 하나님 맡기신 양이라면 어떠한 양이라도 찾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가다 보면 참 말 안 듣는 양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함께 무리를 지었던 양들이 목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 양은 잃어버렸으면 그냥 찾지 마십시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저도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항상 순리대로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말씀인데, 이 요나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릴 적에 요나 이야기, 고래에게 삼킴당해서, 사실 성경에는 고래라고 나와 있지 않고 큰 물고기라고 나왔는데,
고래에게 삼킴당해서 잡혀 먹였던 요나가 살아나고, 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어릴 적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고래한테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요나가 불을 피웠더니 연기가 매워가지고 고래가 기침을 한번 크게 했더니 다시금 살아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나의 이야기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이 진짜의 이야기냐, 아니면 옛날 옛적에 하면서 우리가 할아버지께 들었던 동화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에게 들려줬던 동화의 이야기이냐라는 의견들의 신학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요나서의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에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무덤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를 예언하시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떤 신학자들이 이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참 나쁜 민족 니느웨,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 니느웨가 너무 못된 민족이에요. 너무 힘이 셌는데 모든 옆에 있던 제국들을 다 앗아가면서 포로로 잡아가면서 눈을 뺐었대요. 눈을 빼고 포로로 잡아가고, 사람을 죽일 때는 그냥 죽이지 않고 고통을 마음껏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살갗을 찢으며 죽였던 악한 민족 니느웨,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니느웨에 말씀을 전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어떨까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저 나쁜 민족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말씀을 전했다가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죠. 그런데 이 요나서의 주제는 이방 민족, 악한 민족 니느웨가 돌아오는 것에 주제가 있다 말씀을 저도 많이 배워왔는데, 제가 시온선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고요, 또 이 아픈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니느웨 요나서를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요나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며 그를 다독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시켜 가더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그 관점으로 함께 요나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배성현 목사가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동일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배성현 목사님 참 은혜롭게 설교 잘하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배성현 목사가 다른 것을 얘기하면 저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야, 설교가 들리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거죠. 동일하게 목사가 얘기해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뜻이 살짝 다를 때는 우리 안에 혼돈이 찾아와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혼돈이 찾아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임할 때는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동은 공기가 파장되어 가면서 전진하는 힘입니다.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고요,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성령의 진동하심으로 올 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고 절대 못 살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제되어야 할 거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저는 아이가 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포항에서 예전에 사역할 때 그 목사 사택 바로 밑층에 저희 처제가 살았어요. 우리 처제네는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내 집, 네 집 할 것 없이 오늘은 우리 집에서 5명이 몰려 자고 내일은 저기 내려가서 자고, 5명이 여러분 한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 전쟁터입니다. 밤 되면요, 저는 아이들 재우려고 난리고요, 아이들은 안 자려고 난립니다. 아빠는 왜 아이들을 재우겠습니까? 내일 또 이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유치원에 가야 되고요, 유치원 가서 안 피곤하려면, 졸지 않고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금 빨리 자야 돼요. 그러니 나는, 부모는 재우려고 하는데 애들은 죽으라고 안 자요. 왜 못 노냐는 거죠. 왜 재우냐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놀고 싶은 거고요, 지금 안 자고 싶은 건데, 부모는 이 아이들의 내일을 생각하는 더 큰 영역의 내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면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충돌 앞에서 오늘 또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기쁜 역사만이 아니라 영적인 방해 공작도 일어나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방해의 역사가 있다 하여 성령의 길이 막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자, 동일하게 오늘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의 충돌이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 앞에 말씀에 자막도 부탁드리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아멘.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니느웨,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참 악독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요나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철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가 회개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적인 부분에서 봐도 그들은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의 상황에서도 내 뜻과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더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안 나오던 수요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더 수요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래도 내 뜻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열심히 있는 듯 하나 우리의 고집들을 내려놓지 않고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반대되어지는 상황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고 금식을 하고 수요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나 내 뜻과 내 생각이 맞다 하여 고집부리며 관찰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도 중요해요, 간절함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요나가 지금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 멸망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민족 아닙니까? 참 못된 민족 아닙니까? 이들이 구원받으면 누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누가 봐도 맞는 얘기를 요나가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 한 번도 이선적인 판단에 옳다고 느낄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만한 아름다운 요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을 끌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하시며 믿으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요나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니느웨로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800km예요. 살짝 위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면 니느웨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 따지면 이라크 나라가 니느웨 나라였어요. 이 이라크까지 800km가 정도가 되는데 그곳 가면 되는데요, 반대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스는 현재 스페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으로 가는 것은 완전 반대 서쪽으로 가는 길인데 3200km를 가야 나오는, 더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요. 그래서요, 배에 올라서 다시스로 갔다, 배에 올랐더라라고 이 한글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성경에서 원어를 봤더니요,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야마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다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다르.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인생에서 한 단계 추락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올랐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살면 바로 다리가 부러지면 가장 좋겠지만, 딱 때마침 배가 오고 배에 탔더니 바로 반대길로 가고 순적하게 이루어지니 얼마나 요나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누리겠습니까? 이제 배가 떠났습니다. 다시스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도 나를 못 돌이켜, 이 배가 어떻게 다시스로, 아니 니느웨로 가겠어 하고 안정감을 누릴 때에, 오늘 배가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배가 거의 부서진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부서졌대요. 완전히 부서진 게 아니고요, 거의 부서졌대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이 거의라는 말, 이 한 단어가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를 바로 빠뜨려서 죽이시지 않고요, 거의 깨트리게 하시면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빠져 죽을 듯 하나 하나님은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거의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봤더니, 이제 배의 선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각자가 믿었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가 내려앉지 않게 기도해 주지 하는데, 요나는요, 배의 가장 낮은 곳에, 지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 하나님과 낯을 피하여 잠이 들었대요. 여호와의 얼굴과 낯을 피하였다, 이 표현은 여러분 또 어디서 보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아 부르실 때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본성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요나가 그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대요. 그런데 이제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네, 여기만 볼게요. 네, 선장이 뭐라 한다고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원어를 봤더니 똑같은 한 단어도 틀린 것이 없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구하라. 그런데 반대의 길로 갔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으로 향하여서 일어나라, 구하라 말하고 있어요. 요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귀를 닫고 살았던 그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같은 소리를 들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겠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기도해야 돼, 너희 똑바로 살아야 돼, 믿는 자들이 더 겸손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세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을까요?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진짜 큰일 났습니다. 네,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 문둥병과 전염병이 도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전염되어서 공동체가 함께 힘든 상황이 될까 봐 하나님은 분리시켜 두셨어요. 격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이 났거든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갔더니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기시고 문둥병에 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친히 손대어 치료하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는 거죠. 당신이 지금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저도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손을 대셔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나 싶어요. 근데 아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냐면요, 전염되어서 문둥병에 걸려서 그 균이 나에게 전이 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내 사랑과 내 치료의 역사가 그에게 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더 크심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을 넘어 사랑의 온전함으로 그를 만지셨고 치료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세상의 방법이 우리에게 전이 되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만져주고 사랑으로 덮어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임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네, 오늘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고래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래가 결국은 니느웨로 앉혀져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요 3일 길을 돌면서 선포해야 다 돌 수 있는 그 성에서 반나절만 그냥 하나님이 회개하래 그냥 어설프게 외쳤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울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요나가 감사했을까요? 화났을까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선지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의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옳지 않으면 그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 속상해요. 저 사람만큼은 돌아오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앞에 서면 안 되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의 요나의 심정을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뭐라고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봤더니 히브리 원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큰 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악이다 말씀하지 않고요,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요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네가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설득시켜 주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시고 박넝쿨을 일으키시며 요나를 설득시키는데, 이제 4장 6절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까지요.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신대요. 이것이요, 성경의 원어를 봤더니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가 악에서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악한 나쁜 마음을 가진 악을 빼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에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니느웨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품지 못하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악을 빼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파도가 치고 범람하여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 요나는 던져졌어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죄악의 파도 가운데 몸소 몸을 던지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3일 계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리셨고 우리는 통곡하며 니느웨 백성들처럼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이방 민족,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유대 민족들이 그들은 돌아오면 안 됩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만큼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어떠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요나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요나처럼 살지 마십시다. 아멘. 요나처럼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자 하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이 깨트려지는 것은 아플 수 있으나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의 경험과 생각들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 그 찬양 한 번만 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은혜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후렴만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깨트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어떠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여유로 아버지여 그 마음들과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순종과 그 요구 앞에 모두가 아버지와 함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지원선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